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의지한 전도사입니다.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정월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과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이 12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 1월 21일에 무교절이 마치게 됩니다. 무교절 후 열흘이 되면 제2년 2월 1일이 되어 민수기 첫 장에서 명하신 인구조사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명령이 주어지기 보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내용으로 민수기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사건은 민수기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 끝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장 1절부터는 성막을 세운 날인 제2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일을 기록했고 8장에서는 레위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상의 성격으로 기록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인 9장 14절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5절부터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준비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했던 때에 지켰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았다는 것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너희가 원하고 또 한가할 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그 정한 기일에 지킬 것은 정확하게 1월 14일 저녁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에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으므로 유월절을 지키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그 정한 날에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 누가 죽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함을 얻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7절에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은 자들의 탄원입니다. 8절에 모세는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기다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서 있으라는 뜻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그 뜻과 판단이 어떤 것이든 순종할 각오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 여행하고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달은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며 여행 중인 자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한 달 사이에 간격을 두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들과 먼 여행 중인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셨으나 정한 시기의 차이만 다를 뿐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킨다는 것은 같았습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상황만을 전달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먼 여행 중에 있는 그 상황까지도 유월절 예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까지도 고려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라 하신 명령의 대상이 10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시작했지만,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도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까운 예로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버스기사 같은 직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장에서의 당처럼 접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직업이 그런데 할 수 있나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고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규정을 엄밀히 요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산다면 영적인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사는 타국인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은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내내 인도했다는 사실을 서론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1년이나 머물렀던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미지 광야로 더 들어서야 합니다. 또다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잘 만들어진 지도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인생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길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를 사는 우리나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이것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이 나타나서 덮었고 낮에는 구름이 되어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백성도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규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떠오르기도 하였고 그 기간은 이틀, 한 달 혹은 1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의 시간 계획이나 지도자의 모세의 시간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였고 순종을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강조하기 위하여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초기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머물다가 떠나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11조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주일 성수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한 기일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는 그 명령 자체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율법입니다. 정한 기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유월절을 지키라는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기서 그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함으로써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알려주고 이끌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